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양옆에 있는 또 분들,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은 전도위원회, 선교위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의 은혜를 향한, 주를 향한 갈망이 내 속에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명령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내게 보내주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때 말씀 전하시는 우리 고성훈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갈망이 넘쳐나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갈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교회, 성장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는 전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전도부 부장이신 윤미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 힘입어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올여름 유난히도 지속되는 무더위로 지쳐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지난 3일 동안 김운용 총장님을 모시고 말씀 사경회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말씀의 꼴을 먹으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사랑 잊지 않아야 함에도 현실을 바라보고 주님 영광 가리며 살아온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전도위원회와 선교위원회가 연합하여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신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사랑과 헌신이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홍강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복음의 통로로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과 선교의 열정이 주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희망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조광민 이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하게 하시며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목양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열방 중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 전하며 선교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귀중한 사역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로 바르게 세워가는 행복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남성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하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늘지고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이 열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고성훈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심겨져 우리 모두 헌신과 결단의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국내 선교부 부장 박미화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몫을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주가 흐르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도위원회, 선교위원회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사역과 드림과 헌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하나하나 세상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들을 계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지으심을 마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창조 현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환희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약간 갸웃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의 근심이고 반역의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을 미워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악한 세상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약간 아리송하시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이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할 곳인가? 기독교 역사와 전통 안에서 이 두 가지의 관점은 함께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우리에게 다소 혼란함이 생기는 이유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한 가지의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부여하신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이 우주 만물의 자연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고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피조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가령 세상을 따르지 말아라,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의미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거절한 세속적인 질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구분이 가십니까? 성경에서는 똑같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는 하나님 지으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세계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거절한 질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한 세속적인 질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둘 사이에 지혜로운 구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신앙의 전통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아주 씨름하고 애써왔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하는 시처럼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타협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신앙의 씨름을 해왔습니다. 세상은 악한 곳이니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역사가 있으니 세상에 있다 보면 같이 물들게 되니 철저하게 차단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담을 높이 쌓았던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 씨름이 참 귀하고 고마운 신앙의 유산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앙적 열정으로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 놓쳤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의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을 거절한 세속적인 질서만을 등져야 했는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자체를 다 등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명의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지나치게 담을 쌓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명의 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다 하는 비판적인 이해를 우리가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내야 할지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실력을, 상상력을 놓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랑의 능력, 또 신앙의 실력을 갖춘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섬기는 복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20세기 선교 신학의 위대한 발견으로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라틴어로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선교하시지 하나님이 선교를 안 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하는 것은 주체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여러분, 근대 시대의 사람들의 인식에서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주로 근대 시대에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다, 혹은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세우고 교회가 재정을 준비하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주체가 교회라는 말씀이지요. 선교사가 오지에 들어가고 선교사가 현장에 들어가고 선교사가 사역을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한다. 선교사가 주체인 근대의 선교적 이해였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열심히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복음의 빛을 가지고 저 무지몽매한 사람들,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저주에 묶여 있고 사악한 세상에 갇혀 있는 저들을 반드시 복음의 빛으로 구원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선교지를 향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선교사님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하나하나 선교 사역을 해나가는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오기 이전부터 미리 작업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놀랍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오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 여기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는 어둠의 땅, 악마의 땅, 빛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여기에서 미리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조금 더 나아가면, 아니,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교회를 부르셔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선교사가 주체가 되어서,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복음을 우리가 손에 들고 저 어둠의 땅, 악마의 땅, 사단의 땅, 그곳에 가서 빛을 전달해 주는 것이 근대의 선교적 이해였다면, 이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먼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선교사와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로 교회와 선교사를 사용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선교의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 주체가 바뀌는 것이지요. 선교사와 교회에서 하나님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하고 선교사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 주로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될까요? 교회가 선교를 해야지, 선교사로 나가야지, 이렇게 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재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선교사는 어떻게 세워야 하지? 훈련은 어떻게 하고,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고, 또 그곳의 사역은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일보다 하나님의 의중, 마음, 뜻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이고, 선교에 동참하는 이들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선교적 열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또 암송하시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 지으신 이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반역하여 하나님께 원수된 세상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원수되었던 자에게, 집 나간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초대와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죄인처럼 살고 있던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인 된 자를 향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하여 깨뜨리시고 허물어뜨리시고 화해와 평화와 일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이며 선교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곳은 하나님 사랑하는 곳이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니, 하나님 구하고자 하시는 영혼들이 있는 곳이니 나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은 그저 심판받아 멸망할 곳이니 나는 아무 상관 안 하겠다. 혼자서 담 쌓고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계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땅과 민족을 살려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 곳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사자와 같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강아지로 변한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한복판으로 가면, 그 각 곳곳으로 들어가면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유익을 따라 자신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강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자와 같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도 복음을 가진 사자와 같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능력, 어떠한 실력을 갖추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실력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재력이나 능력이 많이 있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조직이 잘 되어 있고 대단한 전도 전략을 가지고 있고 무슨 선교위원회를 만들어서 선교를 하고 그렇게 했던 교회가 아니지요. 큰 건물이 있거나 대단한 후원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초대교회, 초기교회 기독교는 로마 사회 안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초기 기독교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10년당 40%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해요. 이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회학자가 결과를 내고 있어요. AD 40년경에 기독교인이 약 1000명으로 추정되는데 AD 100년에는 7500명, AD 200년에는 21만 명, 그리고 AD 250년에는 120만 명, 그리고 AD 300년에는 630만 명에 달했다. 이 기독교인의 인구가
급속도로 올라갔다고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연구가 완벽한 숫자를 보여준다고 말하기엔 어렵겠지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초기교회 로마에서 2세기, 3세기 때 초기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급격하게 성장했는지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렇게 급속도로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좋은 전략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환경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모함도 받고 오해도 받았습니다.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들은 근친상간을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했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을 나누니 저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서 인육을 먹는구나 그렇게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사회 안에서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얼마나 밝히 비추고 있는지요. 그 원인을 열심히 탐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알렌 크라이더라는 초대교회 연구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을 합니다. 그 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한 사람을 소개해 주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지요. 16세기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이 제세례파가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죽기도 했습니다. 더크 윌렘스라는 사람이 경비병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때는 겨울이었고 강물이 조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강을 가로질러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 더크를 경비병이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얼음이 깨지면서 경비병이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더크는 그대로 도망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크가 도망가면 이 얼음물에 빠진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크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서 그 경비병을 물에서 끌어내 줍니다. 그리고는 뒤따라온 경비병들에게 잡히고 말지요. 이 더크는 2달 후에 화형을 당해 죽고 맙니다. 아마 더크는 여기에서 내가 잡히면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살기 위해 그 사람을 버려두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잡혀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살려야 하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 더크의 행동이었죠. 놀라운 것은 그가 이 행동을 함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거나 갈등하거나 한참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사적으로 그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알렌 크라이더는 2가지의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그가 속했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늘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일에 이렇게 따뜻하게 익숙해졌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2번째 설명은 무엇인가? 그가 매일 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연습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하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매일 주고받고 실천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연습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급박한 순간 위기 상황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얼어붙은 세상을 따뜻하게 녹였고 딱딱한 세상을 부드럽게 변화시켰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비신자들이 경험하면서 보면서 내가 오해했구나. 이들 무서운 도깨비 같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들의 사랑은 진짜로구나.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이들 또한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준비해야 할 전략과 실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을 때에, 매일 연습하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은 복음에 감동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위원회로 선교위원회로 섬기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의 구석구석 어두운 곳에 가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복음의 증인된 우리가 이 세상 곳곳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이 지역은, 이 나라와 민족은, 세계 열방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며 복음으로 환하게 빛나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전도위원회, 선교위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세상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무너진 세상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하시고 세상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만 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위원회와 선교위원회를 섬기는 위원장, 장로님, 부장님, 차장님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홍강교회가 위원 목사님과 함께 전도 선교위원회와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위원회와 선교위원회를 세우셔서 우리 홍광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전도의 여정, 선교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곳곳에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밝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위원회, 선교위원회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홍광교회가 위 목사님과 함께 선교위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이 지역과 세계 가운데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전도위원회로, 선교위원회로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어두운 땅, 캄캄한 땅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며 하나님의 사랑을 곳곳에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위원회, 선교위원회가 귀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홍광교회가 그 귀한 사명을 받아서 또 위원 목사님과 함께 전도위원회, 선교위원회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놀라운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선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전도위원회, 선교위원회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도 선교위원회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귀한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잘 이루는 우리 홍광교회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 앞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주셔서 담대히 나아가 전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도 그리고 그의 가정과 또 자녀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복주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가정 가문들 이루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홍광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이신 지상명령이신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그 주신 기쁨과 복음과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 곳곳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가정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과 또 헌신하며 드린 이 찬양과 예물을 주님 앞에 기뻐 바치오니 주여 한량없는 은혜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모든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수고에 격려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그 힘을 더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귀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 잘 이루는 선교적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사교회 가운데 은혜 많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기쁜 복된 주간이었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이 하반기 사역에 또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아마 비도 오고 해서 계절이 순식간에 변하겠죠?
날씨가 좀 시원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면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전도 선교위원회 그리고 우리 또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찬양대 찬양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 가정과 또 복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복된 역사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